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 없는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 없는 거룩함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3장에서 바울이 바울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까지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 유대교들에게 유혹되지 않고 진리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 다시 만나서 이제 진심으로 바른 복음의 깊이를 가르치며 바르게 서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서 서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이런 내용을 살폈는데, 특히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오해받지 않도록 그 스스로 막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에 갔을 때 왜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렇게 뭐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슬리가 보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거기가 아니라 이미 이 전도의 여정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2장 9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그 개똥 철학 같은 걸 가지고 설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돈을 받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돈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다가 이제 거짓을 알아챈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면 야밤도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쳐야 됐기 때문에 자칫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오해에 휩싸이지 않도록 절대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돈을 무슨 대가로 받으면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빛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생명의 진리 그대로 전하고 구원에 참된 소식을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와서 꼬투리 잡히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뭐 가감하거나 희석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걸 아주 가감없이 전한 거죠. 자, 이런 이 얘기를 그냥 듣다 보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각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들의 이제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1조를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런 장로나 집사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바른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돼서 마치 목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으로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좋은 관계에 머물면서 이제 그동안 오냐 이렇게 응냐 이렇게 살아왔던 문제 없다고 생각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가치대로 이렇게 고쳐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뒷얘기도 하게 되고, 심하면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목회를 하는 그 목사들 입장에서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니까, 특히 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분들과 그 관련된 그 말씀의 바른 길을 전하려고 해야 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꼭 재정적인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목사가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는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현실적으로 참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드니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해 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드니에서 굉장히 큰 학원을 운영하는. 그래서 그분 한 분의 11조로 교회가 다 운영되고 또 남을 만큼. 그런 분이 계셨는데, 물론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분명히 주신 사명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목회의 길이 있는데, 때로 이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나 그럴 때 참 어렵고 힘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꼭 재정적으로 꼭 기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 해도요, 요즘 사회에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혼전순결이나 동거나 뭐 술, 담배, 동성애 같은 걸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세상과 같이 즐기고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학으로 온 사람들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아주 개방적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개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의 문화고 뭐고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영어 빨리 배우려면 외국인과 동거해라 뭐 이런 식이 뭐 보편적으로 돼서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랑해서 함께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이제 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 목적 때문에 뭐 결혼도 하지 않을 건데 동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런 성경적 가치에 준한 분명한 말을 전하게 되면 그 성도들 중에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청년들일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뭐 하루 그렇게 설교했다가 뭐 성도가 반씩 쑥 빠져나가고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 문화와 통념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도 결단해라라는 게 목사도 아무튼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나를 깎고 다듬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그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당시 똑같은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그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괜히 꼬투리 잡힐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 이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라는 그런 교훈을 하죠.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 문화가 그렇고 또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생활 태도, 그러니까 헬라, 로마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음란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었는데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만 있으면 사실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워낙 헬라의 그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믿어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당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죠. 고대 사회 문화를 보면 다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에게 그래서 성적인 이런 이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그렇게 될 경우 막 돌 맞아 죽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였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실력을 쌓아서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사회로 직접 나가 돈도 벌고 스스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과 얼마 전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봐도요.
그저 나이 먹으면 시집가서 가정에서 평생 동안 자녀들 보고 시부모 섬기고 살아가는 그게 전부여서 경제적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의 외도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취급들에 대해서 그냥 평생 동안 마음에 시커먼 그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남자를 돈 벌어서 가정을 어쨌든 책임져 준다. 나도 살고 있고 우리 애들도 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좋은 이유를 만들어서 그냥 가장으로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는 이런 남성 중심적 사회관이 너무도 강했던 아주 고대 과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가정에서 뭐 부부와 잠자리를 하는 것 외에도 뭐 자기 집에 만약에 노예가 있거나 이 여자 종이 있다고 뭐 그런 여자라고도 뭐 마음껏 자기가 즐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뭐 다른 여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관계하고 뭐 심지어 요즘 가끔 그런 고대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이상하게 어린 남자아이들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섹스 상대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까지 그렇게 범하는 일들이 그냥 고대 그 사회의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살던 사람이 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이제 헬라 문화에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온 남자들에게 이것이 분명한 음행죄가 된다라는 그걸 말해주면서 그런 일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뭐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런 헬라, 로마의 음란한 문화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실 상황인 경우가 많죠. 물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말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기본 가치들이 지금 각 나라 법들 속에 헌법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간음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치고 또 그런 법들이 혹시나 뭐 계속 존재한다고 해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음란의 정욕에 꽉 차서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정욕과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죠. 법이 막아도 다 그렇게. 요즘에 인터넷에 한번 무슨 그런 이상한 방들이 생겨가지고 한번 또 사회적으로 난리 한번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이 과거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법으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더 교묘하게 그런 자신의 욕정을 은근히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 당시에는 부부관계, 이제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상한 특권을 누리는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4장 4절,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부부 안에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음란한 삶을 삽니다. 아주 심각한 음란함들이 넘쳐나고 있죠. 결혼을 한 남자 여자가 다 각기 자기의 또 다른 남자를 두고 그런 식으로 살기도 하고 그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심지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이런 이 음란의 문화, 욕정의 문화가 이제는 보편화된 문화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이제 고린도 로마 헬라 문화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인터넷을 타고 연령 제한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퍼지죠. 그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고등학생이다, 뭐 중학생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학교 교사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는 뭐 서로 사랑했느니 어쩌니 이딴 얘기를 하면서 삼류 저질 영화 같은 곳에서 보는 그런 짓들을 뻔뻔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도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 풍속이 뭡니까? 그 음란한 풍속이라니까요.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와 규례,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경 곳곳에서 그런 거룩한 삶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의 얘기까지 각 가정 속에까지 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성도의 거룩함을 빼앗아 가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고 또 묵상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이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정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첫 번째, 둘째 피,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넷째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강조하죠. 아마 강조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 네 가지를 뽑아서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이것만이 아니라 다 포함되지만 이것을 찝어서 굳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 음란에 대한 것은 10계명에서부터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10계명의 말씀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 나라 백성된 도리가 10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음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음행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율법 속에도 있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경우 이런 일들이 당연히 금기시되어 있지만 물론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되는 이 헬라인들의 경우 이미 저들의 음란함이 기본으로 깔린 사회에서 자라면서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고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 이 음란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멀리 떠나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분명히 찝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에게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청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도요, 규례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사회문화 속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특별히 더 깨어서 이 음란을 멀리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장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더욱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들이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막 시험하면서 막 물어볼 때,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그 신해상 언약부터 말씀하셨던 그 핵심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셨던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해서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 온전한 의도로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까지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현재의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은 뭐 당연히 성도들에게 참 큰 소망이고 기쁜 희망이고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아예 인사로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도 모른다는 거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는요. 그 마지막이 언제이든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우리 앞에 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신 그 사명, 그 전도인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만났는데 내 욕심과 내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 만나면 정말 낭패고 절망이고 지옥길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막 살아가다가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순교가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다가 죽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흉흉하고 어떤 일이 막 벌어진다고 해도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도록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리더들은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뭐 노력하지도 않고 뭐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갈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애써 살아갈 자신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 땅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능히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비추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도 뭐 교회 일이지만 특히 이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들 속에서 아주 잘해야 됩니다. 뭐 교회 일이야 뭐 우리끼리 뭐 실수를 뭐 하도 이해가 되지만 뭐 직장 일을 불성실한다던가 가정에 소홀한다던가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자꾸 실수한다던가 자, 이런 거는 바로 그 욕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복음을 막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가치대로 서고자 하는 신실한 노력들을 성실하게 해가야 됩니다. 뭐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뭐 직장일을 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시험 준비도 안 하면서 그저 교회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간증들 가져다가 뭐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뭐 좋은 결과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가정과 직장이야말로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는요.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용서를 받고 구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성품들이 말씀의 꼴을 반드시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와 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자기 가정, 자기 직장, 각자의 일터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향기가 풍겨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열방의 백성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1차 관계 가정과 가까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타락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게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공부가 바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정작 보낸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게 가장 큰 교회 안의 성도들 속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땅 끝으로 우리의 뭐 직장으로 뭐 학교로 또 뭐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공부하느라 바쁘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사업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전쟁에 초대하니까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런 일을 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그 목적과는 그 아무 상관도 없는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그 생존하고 주어진 일, 거기서 좀 더 배불르려 하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완전히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거죠. 그 풍성한 무슨 이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많은 헌금을 내고 그런지 몰라도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되 그곳에 보내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하늘 백성다운 빛과 소금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지혜를 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좀 잘 조절하고 삶도 조절하고 그리고 여가 시간 같은 것도 또 재정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전도자여 증인된 가치를 따라 바른 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살아있는 관계 이거를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적 바른 가치를 우리 이 생각과 우리의 태도 속에 익힘으로써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바른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태도로 심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야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 많은 자격증, 고학력의 졸업장 이런 것들이 힘을 주고 어떤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아무리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그것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아는 게 참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 관계들 속에 보내신 그 전도자의 증인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의 가치에 휩쓸려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먼저 달려나간 저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들이 달려나가는 것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지르려고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 그 현장의 뿌리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가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저들이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안타깝지만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겠죠.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되어서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손가락질하고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 이 사회의 그 뿌리를 보십시오. 누군가 예전에 방송에서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잘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서는 혼전순교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그 어떤
모임에서 하니까, 방송 모임에서 하니까, 함께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치 바보천체 얼간이처럼 취급하고 비아냥거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이 세상의 대세들이 비웃고 바보로 취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그런 일을 해야죠. 어떤 한 사람이 혼자 화살을 다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화살을 같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음란의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본능을 따라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비록 그런 일들이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터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힘을 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보면 성경에 또 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들 음란을 즐기며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한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거고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자, 각자 보냄받은 곳에서 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문화가 다들 그렇게 그런 즐거움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세상의 길을 가는데 나만 뒤처진다고 하면서 그 세상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모두가 그 길을 즐기며 바른 길을 걷는 이들을 조롱해도 주님, 주께서 나를 이끌어 알게 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타협 없는 거룩함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